오늘 성탄주일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이에 누이었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아멘. 오늘도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탄주일 예배 참으로 우리에게 이처럼 귀한 은혜 주시고 주님 함께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도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축하하며 감사하며 부족한 종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부족한 종은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처럼 낮고 천한 곳에 오셨는지 깨달아 알고 정말 이 시간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 있는 자들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성탄주일이라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이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만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왜 작은 시골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까? 그리고 하필이면 왜 더럽고 냄새나는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셨고 특별히 왜 짐승들이 먹는 밥통에 누우셨어야만 했을까 하는 그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화려한 궁전이나 왕가의 자손이나 아니면 권력가나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하필이면 왜 더럽고 냄새나는 짐승의 우리인 외양간에서 태어나셨나요? 그리고 시골 중에서도 작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러한 질문을 성도님들께 실제로 가끔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라 성도님의 입교식도 있고 해서 예수님은 왜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으며 뿐만 아니라 왕족이나 세력가나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하필이면 왜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외양간이요 거기다가 태어나자마자 왜 다른 곳에 누이지 못하시고 짐승들이 먹는 밥통인 구유에 누이셨는가?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가 있을까? 있다면 그 성경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짐승과도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낮고 천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곳에 오셨음을 깨달으시고 혹시라도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물론이고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 다 믿고 구원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예수를 믿는 것이 정말로 창피하답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런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위대한 예수님이 하필이면 왜 그 더러운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마구간에서 태어났냐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자랑거리가 된다고 짐승들이 밥을 먹는 그 더러운 밥통에 누이신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들어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분처럼 야, 정말로 창피한 일이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이고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왜 그랬을까 하고 좀 아리송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당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을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정말로 세계적인 권력을 가진 왕가의 집안에서 태어나셨거나 아니면 세계적인 거부인 자손으로 태어나셨어야만 한다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예수님은 순식간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셔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고 이 복음이 더 빨리 전파가 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고 아예 방이 없어서 헤매다가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그것도 모자라서 짐승들이 밥을 먹는 그 밥통에 누우신 분이 나의 구원자라고요? 그 사실이 너무나도 창피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런 사실을 이처럼 가감없이 정말 솔직하게 기록을 해 놓았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그것을 기록해 놓게 하신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살펴볼 것은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장 1절과 4절 그리고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가 인구조사를 위해서 모든 점령지에 호적을 다시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다 지역까지 관할하고 있던 수리아의 총독이었던 구레뇨가 황제의 명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따라서 태어나신 본적지인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가시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요, 다윗 왕이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유명해진 곳이지만 사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방은요, 아주 작은 시골 동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게 된 이유를 성경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이미 700년 전에 하나님은 미가서 5장 2절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해 놓으셨는데 뭐라고 예언을 해 놓으셨는지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을 당해야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죠.
그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식으로 작정을 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을 어디에서 태어나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작은 시골에서 태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태어나실 분은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보시게 되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근본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여러분? 바로 그의 근본은 바로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에서 상고의 영혼에 있다는 뜻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요, 태초요,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작은 시골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요, 바로 영원 전이요, 태초부터,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를 하고 나서 저주를 받았죠. 그리고 저주받은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창세기 2장 17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죠?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반드시 죽게 하셨다면, 그 죽었던 우리 인생들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시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려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가 그가 지으신 피조물을 죽이셨다면, 그 죽였던 피조물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도 그것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밖에는 없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는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그 하나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우연하게 작은 시골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하심과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다시 살리시기 위한 그 구원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작은 시골 동네에서 태어나게 하신 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그 작은 시골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그 세밀한 구원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신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의 뜻은요, 바로 떡집이란 뜻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주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인데,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먹고 다시 살게 하시기 위한 떡으로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바로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을 영원히 죽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한 생명의 떡이 그 하나님이 스스로 되셔서 우리 온 인류에게 자신의 몸을 나누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먹는 자들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들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살리시고 천국의 영생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길이며 진리이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먹는 길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는 없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인들은 교회만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원자로 다 믿으시고요, 다 구원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야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해를 하셨죠. 좀 알겠는데, 그런데 그 시골 동네인 베들레헴에서도 좀 번듯하고 그럴듯하게 태어나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필이면 왜 그 더럽고 냄새가 나는 짐승들의 무리인 외양간에서 태어나셨어야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숨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창세기 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처음 만드셨을 때에는요,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만들어진 영의 사람, 거룩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범죄를 하고 나서 어떤 저주를 받게 됐다고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죠? 반드시 죽으리라. 그죠?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요, 우리들의 육체가 죽었다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불어넣으신 생명,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영혼이 죽어버렸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육신적으로는 오늘도 숨을 쉬고 있고 움직이면서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오늘도 살아 숨쉬며 움직이고는 있지만 실상은 영혼 없이 흙으로만 지으셨던, 만들어졌던 그 짐승들과 똑같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는 죄로 말미암아 정말 더럽고 냄새가 나는 이 짐승의 우리와도 같이 낮아지고 천한 이 땅에 직접 오실 수밖에 없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예수님이 정말 더럽고 냄새나는 짐승의 우리 가운데에서 태어나셨던 이유는요, 우리들이 성경을 읽은 그대로 이 당시에 어쩔 수 없는 그 시대적인 상황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그토록 더럽고 냄새나가 나는 곳에서 태어나셨어야만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는 알았는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짐승들이 먹는 그 더러운 밥통 속에 누이셨어야만 했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는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짐승들과 똑같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살려내시기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생명을 이제 죄인들인 우리들이 먹고 다시 살아나라고,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생명을 먹고 다시 살아나라고 그 더러운 짐승들의 밥통에 누우신 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정말 온갖 죄로 말미암아 더럽고 냄새나는 짐승들과 같이 죄악된 삶을 사다가 적금직한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그 처절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다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생명의 밥으로, 영생의 밥으로 친히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정말로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까지 해서 예수님 자신을 이처럼 직접 소개하고 계시는데, 뭐라고 소개하고 계시는지 이 말씀을, 지금까지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정말로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마다 지옥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다시금 영생 복락을 영원히 누리는 영생의 사람이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이 예수님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친히 알려주셨는데, 이 말씀은 다 우리 암송하시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들이 예수님을 먹는다고 하는 이 생명의 떡은요,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를 다시 살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그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 것이고, 그리고 이 믿는 것을 나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뭐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아멘. 정말로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은
우리 복음의 기초예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루하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복음의 비밀을 알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은요, 정말로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요, 돈을 많이 버는 것 아닙니다.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대학을 나와서 부자가 되고 권력가가 되고 명예롭고 높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최고의 축복인 것을 정말로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돈 많이 벌고 유명해져서 예수님을 위해, 그리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며 선교를 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일들을 이 땅에 남기는 그러한 가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보면서도 연말연시라고 해서 들떠가지고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허랑방탕하면서 쾌락을 쫓아다니며 정말 더럽고 냄새나는 그러한 짐승들 같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저 끔찍한 지옥에 떨어져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하고 영원한 수준으로 가슴치며 후회하지 마시고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맡겨주신 사명인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많은 일들을 이 땅에 남기며 우리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정말 영원히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정말 최고의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탄생하신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왜 구유에 누이셨어야만 했는지 그 의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마다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는 줄 믿사오니 이제부터라도 온전히 예수 믿고 다 구원받게 하시고 주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많은 일들을 이 땅에 남기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고 우리 다 같이 영생 복락을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